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휴법적으로 쓰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쪽 잠언서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1장 7절 한번 봅시다. 여기 잠언서 1장 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보통 우리가 지혜 그러면 세상적인 이런 지혜를 갖다가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정말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운 척, 이렇게 지혜로운 척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참으로 어둔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모르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짧고 짧고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아니한 자는 이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자기 자신의 법회하고 타락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전심전력해서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 속성, 성품,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이런 권능,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신 신실하신 거룩하심, 또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죄 용서한 것, 이런 것들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경외하고 참으로 높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완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보통 이제 우리 부모들이 그 자식들,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서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평상시에 이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를 갖다가 경외하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들의 그 징계를 갖다가 순수히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의 그 징계를 갖다가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못돼 먹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갖다가 턱 쳐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를 때려요? 그냥 확, 그냥 파출소에다 신고해 볼까 보다. 이러면서 그 부모의 징계를 갖다가 아주 우습게 알고 대적하는 이런 자들도 있어요. 이런 못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징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완악한 길로 그렇게 행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사랑하심으로 매를 들고서 이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갖다가 순히 받는 것 또한 순종이에요.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여기 그것이 뭡니까? 매, 징계를 갖다 정하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갖다가 하면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니 하면서 자꾸 더 잘못된 길로, 더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매가 기다리고 있고 종국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갖다가 되돌아보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우리 하나님을 무엇을 속상하게 해드렸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매를 드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회초리를 드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들 오죽 아프시겠는가, 이러면서 내가 바른 길로 이렇게 돌이켜오고 그 징계를 갖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징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그 집에 이 불의한 재물, 옳지 못한 방법으로서 이제 축적을 한 그 재물들 때문에 이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통 악인들이 어떻게 이 재물을 갖다가 축적을 합니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강탈하고 폭력을 일삼고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재물을 갖다가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이렇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 인정치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신 것, 그 통치하심을 갖다가 인정치 아니함으로 해서 생기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었더라면은 이와 같은 죄를 갖다가 행하겠습니까? 죄를 행하다가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해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의한 재물을 갖다가 자기 집 가운데 쌓아놓는다는 것은 이 죄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죄악의 흔적이 그 악인의 집 가운데 그 불의한 재물이 쌓여 있는 거.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행하는 이런 악인들. 그리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물 같은 것을 달 때 사용하는 그 측량 도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전에 큰 말 있죠.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대, 두 대 하는 또 조그마한 그 뒷박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쌀을 산다든지 뭐 판다든지 할 때, 그다음에 깨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산다든지 판다든지 할 때 이 말이나 이 뒷박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거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에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악인들, 이 부정한 자들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합니까? 뒷박을 보통 2개 정도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에바를 갖다가 큰 에바, 작은 에바를 갖다가 축소시킨 에바를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에바가 21리터 정도 들어가는 용량을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사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큰 에바를 사용합니다. 그냥 돈을 조금 주고도 많이 이렇게 사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팔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작은 에바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용량을 갖다가 속여서 파는 겁니다. 작은 에바를 갖다가 이제 그럴듯하게 하면서 용량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부당이득을 갖다가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 방송에 흔히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 주유소 리터기 이렇게 속여가지고 10리터 넣으려고 오면 한 9리터만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용량을 속여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의의 재물을 갖다가 모으고 축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 행하여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말로 믿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또 심판자가 되시는 그러한 신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더라면은 이와 같이 하려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넣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여기서 내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저 깨끗하겠느냐는 깨끗하다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만약 부정한 저울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든지 혹은 주머니에다가 거짓 저울추를 갖다가 이렇게 두고서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한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을 보고서 과연 깨끗하다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입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죠. 지금 여기에서도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의 저울추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사용하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 사드릴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갈취하고, 또 팔 때에는 용량이 덜 나가는 저울추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갈취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행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그 때문에 징계를 갖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느니. 여기 이제 부자들과 그 거민들이 마치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부자들, 강포, 거짓,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부자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강포와 거짓. 그냥 다른 사람들 걸 갖다가 도적질하고 강탈하고 훔치고 빼앗고
이것이 부자들의 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여기서 괴사하도다라는 말은 속임, 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입만 열면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말. 그냥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을 갖다 속이는 말을 갖다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러운 재물을 갖다가 모이고, 오늘날도 사기꾼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입만 열면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막 사기를 칩니다. 그 입술이 어찌나 미끄럽고 어찌나 숙련되어 있는지 그냥 들으면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상하게 하였으며, 이것은 이제 예언적인 완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거예요. 적막하게 하였나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니 칼로 찔려, 또 창으로 찔리게 하고, 또 적막하게 하니 포로로서 살아남은 자들은 다 끌려가게 할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우리 사람이 먹는데 어떻게 배가 안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배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라는 거야. 설사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냥 뭘 먹어도 그냥 다 쏟는 거예요. 뱃속에 남아있는 것이 먹기만 하면 쏟는 겁니다. 그 어떤 큰 질병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불의의 재물을 갖다 축적하고 모으고 쌓아두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부자들이 막 여기저기 불의한 재물을 갖다가 쌓아놓고 감춰놓고, 그런데 어떻게 하리라는 겁니까? 다 이렇게 강탈을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다 이게 다 어떻게 없어지게 되리라는 거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 심판의 날에 이제 그 대적들에 의해서 다 탈취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실컷 씨를 뿌려서 잘 갖고 나서 많은 이제 열매를 이렇게 추수를 할 것 같았는데, 그냥 추수도 하기 전에 그 인근 대적들이 들어닥쳐 가지고 그 모든 곡식들, 그 수확물들을 갖다가 그냥 다 도둑질하고 강탈해 가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무리 농사를 갖다 지어도 그 열매를 갖다 맺지 못하게, 바람을 통해서 싹 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큰 태풍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보통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고대 사람들은 그 감람나무 기름, 감람기름을 갖다 이렇게 감람유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음식에도 쓰고 또 몸에도 이렇게 바르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기름을 짜지만은 몸에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대적들이 다 강탈해 감으로 해서 실컷 수확해놓고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다 뺏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고대 시대 이제 포도 수확하는 모습을 보면은 포도를 따가지고 그 포도 즙틀에 포도를 쌓아놓고 여러 명이 올라가서 밟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즙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즙을 갖다가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을 시키면 맛있는 이제 포도주가 되겠죠. 그런데
포도를 밟아서 그와 같이 즙을 얻지만은 술을 마시지 못하고 실컷 수확을 해가지고 잘 저장해 놓으면 누가 가져가요? 그 대적들이 와서 싹 다 빼앗아가고 강탈해 가리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아주 흔했어요.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 블레셋 족속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어 놓은 모든 그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다 강탈해 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9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율례 모든 행위, 이것이 이제 대꾸적으로 이렇게 쓰여서 율례가 모든 행위를 가리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어떤 행위입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악한 왕으로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갖다가 섬기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수많은 거짓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없는 자들의 밭을 갖다가 빼앗고 집을 갖다가 빼앗고 온갖 못된 짓만을 일삼았던 그런 악한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율례와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합 왕의 이러한 행위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악한 행위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합 왕이 행한 그 율례, 그 거짓된 행위를 갖다가 쫓아서, 그 악한 행위를 쫓아서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율례라고 합니까? 마치 그 반복적으로 어떤 규례적으로 그 악한 일을 갖다가 행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합 왕과 같은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니라. 사람의 비웃음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비웃음거리 당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시리라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복상망하였구나 하면서 이방 그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갖다가 이제 당하게 되리라는 거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열검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 같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도다. 여기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미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보통 여름 실과라고 하면 이제 무화과 같은 그런 실과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 열매를 갖다가 다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나무 끝에 가서 뭐가 남습니까? 썩은 무화과, 또 벌레 먹은 무화과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포도를 갖다가 수확한 다음에 그 포도나무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썩은 포도, 벌레 먹은 포도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면, 여기서 먹을 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2절에 나오는 뭐 선인이나 이 정직자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무화과가 없도다. 보통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월 초에 거두는 이 무화과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근데 처음 익은 무화과는 그 맛이 대단히 좋았다고 그래요. 최고로 좋았다고 그래요. 물론 싱싱할 뿐만 아니라 그 윤기도 빛깔도 아주 먹음직스럽고 또 실제로 한 입 베어물면은 입속에 그 단맛이 쫙 차오르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갖다가 선호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고 정직자가 인간이 없도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창 썩은 무화과 같고 벌레 먹은 무화과 같아서 어느 것 하나 성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쁨을 받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보통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도떼가 산 같은 깊은 산 속에서 지나가는 행위를 강탈하기 위해서 이제 숨어서 이렇게 망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저쪽에서 어떤 행인이 큰 진포다리를 갖다 오면은 그 앞에 칼 들고 나와가지고 꼼짝 마라 하고 그 재물을 갖다 다 약탈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산적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약한 자들을 갖다가 이제 강탈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제 매복하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보통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갖다가 잡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갖다 잡을 때 함정을 파고 그 위에를 갖다가 이제 그물을 쳐가지고 짐승이 지나가다가 폭 빠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해서 짐승을 잡을 때 이제 그물을 사용하는데, 마치 그 사냥꾼이 짐승을 잡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갖다가 강탈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짓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갖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듯이 그런. 두 손으로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우리 사람은 손이 두 개잖아요. 이것은 그 악행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아주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손도 놀리지 아니하고 그냥 악을 저지르고 또 저지르는, 오직 그 악을 위해서 두 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여기서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백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왕들도 재판을 하고 또 이제 작은 사건들 같으면은 그 방백들, 그 관리들이 이렇게 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자들이 뇌물을 구하며 뒷돈을 받고서 뇌물을 받고서 그 뇌물 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재판을 갖다 행합니다. 부자들로부터 돈을 갖다가 은밀하게 남모르게 이렇게 챙기고서, 그리고 그 부자를 위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소송을 갖다가 걸어봐야 맨날 집니다. 억울하게 집을 빼앗기고서도, 억울하게 자기 밭을, 자기 전답을 갖다 다 빼앗기고서도 그걸 방백들한테 갖고 가고 억울한 일을 갖다가 상소를 하게 되면은,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 재판관들이 부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부자들한테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의 이런 항소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무시를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그냥 다 빠져나오고, 심지어는 조사도 안 하고, 심지어는 조사도 안 해요.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대인이 이제 부자들, 뭐 권세자들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온갖 그 더럽고 추잡한 마음대로 그 돈을 이용해서 재판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갖다 주는, 부정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연락을 취하니 서로 막 결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경유착이라고 해요. 정치와 그 경제, 이 사람들이 부자들과 이 권력이 막 밀착을 해가지고 돈 주고 그냥 재판도 걷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일컫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한 짓들을 갖다가 밥 먹듯이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안 계신 분 취급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갖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가시, 이 찔레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찔려가지고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선한 자로도 가시와 같대. 가장 선한 자라도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막 피를 갖다가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는 겁니까? 다 썩고 썩었다는 겁니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가장 정직한 자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가장 사기를 잘 쳐먹는 사람. 가장 선한 자인 줄 알고 저 사람 참 착하네 했는데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여기 파수꾼들의 날과 지금 형벌의 날이 대꾸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형벌의 날과 파수꾼의 날이 이제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수꾼의 날이 무엇입니까? 이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우리 선지자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에는 멸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줄고 외치고 또 선포를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파수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그래서 여기에 파수꾼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수꾼들이 끊임없이 선포했던 그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여기 완료형이 또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건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완료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벌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다. 그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 파수꾼의 날이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란할 것이란 거야. 비명을 지르면서 막 이쪽으로 뛰었다가 저쪽으로 뛰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요란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적들로 인해서 그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갖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며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심판을 선포하셨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 선포가 선포되어지고 난 지 130년에서 150여 년이 지나서 이 예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그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상이 지금 어떠한가를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 그냥 거짓말만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그냥 속임, 사기, 강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웃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친구조차도 믿을 수가 없대. 친구도 앞에서는 친구이죠. 하지만 그 뒤에서는 속임과 사기와 내가 이놈을 갖다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그 생각만을 갖다 하기 때문에 친구도 갖다가 의지하지 말라. 또 네 품에 누운 여인, 네 품에 누운 여인이 자기 마누라 앞에서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 마누라 앞에서도 마누라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누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누라조차도 자기 품에 놓은 그 마누라조차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가 빨리 죽어야 내가 이 재산 다 차지할 텐데 이러면서 마누라조차도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회의 어떤 기강,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인간관계가 다 파멸되어진 그런 모습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갖다가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대로 자기들의 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부패함, 그것을 갖다가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날로 그 사이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마치 지옥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멸이 나고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옥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보통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공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가 아닙니까? 그게 도리인 거고, 근데 아들이 아비를 갖다가 멸시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인간관계가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파멸될 대로 파멸되어 있습니까?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딸과 어미는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어미를 갖다가 대적을 한데 가족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모습.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자기 집안 사람이 자기 식구가 아니야. 그냥 왼수지, 왼수.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러는 모습을, 인간관계가 그냥, 가족관계가 그냥 다 파멸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악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요, 동시에 저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회 기강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인간관계도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간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비록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친밀히 이렇게 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 수 있는